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신명기에서 가장 긴 68절이나 되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참 좋아하지요. 제가 어릴 때 마을에 새해가 되면은 대문마다 복자를 써붙입니다. 시집 갈 때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옷장에도 복, 국그릇, 밥그릇. 하지만 이렇게 복을 좋아하지만 복이 어디에서 오고 누구에게 가야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어디에나 가서 복을 빌어봅니다. 죽은 조상들이 복 주는 줄 알고 묫자리를 잘 써야 한다고 좋은 묫자리 찾아 헤매고, 참 그 가난했던 시절 동구 밖 고목 밑에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빌고 빌다가 거기에 밥을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밥이 없는데 고목은 늘 밥을 남겨놓고 있어요. 나물까지 갖다 놓고 과일까지 갖다 놓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복 받는 길이 무엇인가?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을 보시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결국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다른 길을 추구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을 맞기도 하고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 다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에 공급받는 시냇가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위험한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갔더니 이 성경 구절을 집안 곳곳에 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여 놓고 현관문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자, 이 복된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 말씀은 복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주도 말씀하십시오. 16절에서 19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가정에 이 저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저주가 주어지느냐? 15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이런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기를 더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절대 아니죠. 우리가 훨씬 더 저주의 길로 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 훨씬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악취를 풍기고 백합은 향기를 풍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가슴 속에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단다. 내 환경 어디 쓰든지 행복의 열매를 봅니다. 장애물에서도 복을 보고 고난 중에서도 복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복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는 말씀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에 행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